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고난의 밤이 지나면 분명히 새벽이 옵니다. 흔들리는 땅이 안정이 되고 나면 든든한 메시아의 나라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흔드실까? 우리가 24장에 2장 앞에 보면은 땅이 20절입니다.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또 원두막같이 흔들린다 라고 하는 본문을 잠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땅을 흔드실까? 그리고 2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폭염, 폭양 또는 폭풍, 포학자 25장 4절에 이런 표현을 쓰셨는가? 그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가져오는 그러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떨리죠. 두렵습니다. 심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 모든 게 다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책임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까?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이 지은 죄나 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나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 물으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왜 심판하실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고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베푸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 혹은 긍휼 혹은 다시금 마지막이라도 나를 봐라. 나를 구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세계 모든 거민이 나라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문화와 지리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때가 바로 심판의 때라고. 그래서 심판의 때는 한편으로는 땅이 흔들리고 폭풍이 일어나는 어지럽고 혼란의 때이지만 동시에 그 빈틈 사이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를 주시는 때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것이 깜깜하고 다 깜깜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고 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곳이 있구나. 그래서 인간이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인간이 이렇단 말이야. 서로 전쟁을 하면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그리고 이 부족이 부족과 싸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 이제까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렇죠. 지금 유엔이 있지만 유엔이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유엔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은 그 마지막 때에 인간이 쌓아놓은 것이 헛것이다. 뉴욕에 있는 뉴욕 빌딩이 참으로 허망하다. 이런 것을 오히려 깨닫고 그럼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정말 믿을 대상이 누구냐? 흔들리지 않는 대상은 누구냐? 사람에게 마지막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당해봐야 고통당하지 않는 때가 얼마나 그리운 줄 알고 아파봐야 건강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빼앗겨봐야 내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잃어봐야 내가 그때 누리던 것이 얼마나 멋있던 아름다운 것인 줄 그때 깨닫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서로 싸우고 무너져 봐야 인간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은 그렇게 악한가 깨닫고 그렇지 않은 쪽으로 다시금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생겨날 기회.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과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righteousness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거민들로 하여금 배울 기회를 주시는 은총. 그게 심판의 때입니다. 참 새로운 각도입니다. 제26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기회가 또 한 번 있구나. 여기서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심판의 기간 동안에 있는 어떤 기회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때 한 번.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총의 기회를 주신 거라. 그런데도 10절에 보면 이사야는 또 묘하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10절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시고 그 마지막 때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안 배우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끝끝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이니까 아마도 독사겠죠. 사막에 있는 독사는 지독한 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물렸습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그냥 조금만 지나면 바로 죽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모세가 들었습니다. 이거 바라보면 산다. 안 바라보면 죽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런 상황이면 좀 바라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다면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 살기 위해서라도 저 어디 좀
밑자에 본전이니까 바라만이라도 좀 봐야지. 이렇게라도 할 것 같은데 안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바라보죠. 내가 왜 바라보냐고. 내가 왜 그렇게 의지해야 되냐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지금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바라봐라. 나 구해라.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구원하리라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약속을 하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왜 불러요? 내가 왜? 내가 뭐하려고 불러? 이러면서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10절에서는 결국은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생길 거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은혜를 입는 사람 또한 생길 거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가르십니다. 심판은 그래서 가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일을 통하여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고,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고, 알맹이와 껍질을 가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를 이렇게 이사야가 노래합니다. 저 여기에 이제 1절, 2절, 3절, 4절에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날의 혼란과 어둠의 날이죠. 그리고 그 날을 지나면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한 것을 배우는 유다의 백성과 믿는 사람이 부를 노래가 여기 있습니다. 그 노래는 곡조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이것은 일종의 그냥 시고 산문같이 느껴지지만 노래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바꿔 설명하면 여호와께서 성벽과 외벽이 되어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성벽이 되어주시는데 누가 공격할 수 있고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성벽이 되어주겠다. 내가 견고한 외벽도 되어주겠다. 겹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벽과 외벽으로 이중으로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며 내가 너의 안전을 지켜주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모든 것에서부터 모든 공격과 모든 침략과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그 과거의 때도 불렀지만은 앞으로도 부르라는 것이고, 또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노래를 부를 노래의 제목이 뭐냐? 여호와를 너의 성벽을 삼으라. 여호와를 너의 성벽 삼으라.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성벽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내벽이시고 외벽이시고. 사실은 우리에게는 내벽이나 외벽이 조금 개념이 없습니다. 성이 안 사니까. 성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외벽이 있고 그 안에 공간이 있고 내벽이 있고 그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옛날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나 그 전시대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집이라고 한번 따져보죠. 우리가 집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집이 바깥에 일단은 담장에 높이 들려서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문이 든든하고 쇠창살이 있다면 사실은 그 안에 있을 때 안전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만약에 위험한 어떤 지역에 사는데 문이 다 오픈되어 있고 만약에 쇠창살도 없는 창문이 만약에 있다면 밤에 두려울 겁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한 내가 LA 지역에 사는데 집이 하나 있다. 창문에 쇠창살도 없고 게이트도 없는 그런 오픈된 집에서 내가 산다. 아무나 들락날락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든든한 벽,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든든한 쇠창살, 담,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를 보호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안심하는 것처럼 오늘 그것을 우리 주님에게로 대비해 보십시오. 주님이 든든한 외벽과 든든한 내벽이 되셔서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오늘 그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확 하고 다가옵니다.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 낮추신다. 24장에는 다 뒤집어 버린다. 높은 건 다 하나님께서 거꾸로 들이신다. 그러면 안전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뜻입니다.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 없다. 너 사람 의지하지 마라. 너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지 마라. 심지어는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땅도 의지하지 마라. 아무것도 없다. 나를 의지해라.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너의 외벽과 내벽이 되어서 너를 공격하거나 위험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 민족과 그 장래의 민족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들까지도 믿는 우리들까지도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안전하니까 그렇게 절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언젠가 위험하고 환난의 날이 올 때에 내가 부를 노래는 우리 주님.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벽, 성벽. 주님은 나의 피난처. 주님은 나의 안전한 가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해주시고 덮어주시는 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머물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은총 아래 내가 살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또한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올 때 내가 고백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가 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심지를 죽게 두고 우리 주님만이 든든한 분인 걸 알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라. 나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도 의지하지 못하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견고한 바위 되시는 주님께 그 곁에 붙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때가 올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심판이 있어야 정결하게 되고 심판이 있어야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마지막에도 은총을 베푸시고 마지막에도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내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고함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나온 종들 기억해 주시고 부지런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위태한 때에도 주님의 이름, 안전한 때에도 주님의 이름,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 그리고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보호와 우리의 성과 우리의 성벽이 되심을 굳게 믿고 마음을 든든히 거기에 두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기의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